제가 반야신경만 잘 읽어본 강의를 숙지하고 반야신경에 대한 그 뭐라 할까 그 정의만 제대로 개념만 알아도 우리 불법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립니다. 반야신경은 대단한 경입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조금 지난번 정리를 해보면은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스님이 용어나 기호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책을 들고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내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 미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 밖에 저렇게 모셔놓은 부처님은 종교적 상징적으로 투사된 인물입니다. 저 밖에 있는 저렇게 지금 중앙에 석가모니가 앉아 계시고 양쪽 문수, 양쪽 지장 관음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종교적으로 투사된 상징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저분을 만약 저분에게 절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 절하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자기 마음 안에는 자성불이 있어요. 누구나 부처님을 다 모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중생이 우리 다 부처님인데 우리가 번뇌에 가리고 또 뭐라 할까 오용락 삼독심에 살기 때문에 중생을 하지 그것만 걷어내면 다 우리도 똑같은 부처님이세요. 똑같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다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모르고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반야신경에서는 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저렇게 형상불로 오신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든 오든 내가 죽든 내가 악행을 저지르든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든 뭐 하든 항상 이 시방법계에 상주하고 이 법계에 항상 주하시는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는 누구냐 그런 부처님은 우리는 청정법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부처님은 늘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 그분은 잘해도 잘한다 하시고 못해도 그분에게 못함을 꾸지람을 주시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꾸지람을 주시는 걸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 나갈지 몰라도 늘 꾸지람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그 우주 만법에 상주하시면서 잘하든 못하든 늘 이렇게 우리에게 미소로 보내주시거든요. 항상 보내주셔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못하신 것들을 직접 화연으로 내려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라는 분이세요. 화연으로 내려보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생로병사를 겪고 우비고뇌를 겪으면서 태어나서 고행으로 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고행과 쾌락을 버리시고 중도 양변을 따른 중도의 사상으로 부처가 되신 2년생에 볼 때 부처가 되셨지 않습니까? 45년간 법을 설하시고 80여일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죄를 죄를 다 십자가에 메고 가셨지만 부처님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우리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죠. 불교는 괴로움과 고통만 사라지면 불교는 끝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본래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는 없어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결과로서 뭐가 있지 그 지은 자는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건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아트만이란 여러분 말 좀 들어봤어요. 아트만이란 절대 자기 참나는 이제 그 브라만 교회 버마 일사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은 아트만, 절대적인 자기의 끌고 다니는 자기가 있다. 절대 자기,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세계를 지배하는 범이 있다. 그런 브라마나 신이라고 그래요. 브라만 신이 이 세계를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창조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있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가고 오고 있다. 그 아트만이. 그래서 그 아트만을 찾고자 하는 공부가 인도에서 초기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트만을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아트만을 찾고자 하는 거죠. 아트만과 브라만이란 범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것이 인도에서 말하는 버마일 이 사상입니다. 그 사상인데, 불교는 왜 어렵냐 그러면 바로 절대적인 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주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독립 자존적인 거 없고 고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게 불교 어렵다는 그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뭐가 그냥 구제 가면 그만인데, 아까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처럼 나란 존재가 있어서 그 나란 존재가 나를 이렇게 먹고 살찌우고 한다면 그만인데, 불교는 먹고 살찌우는 나란 그 근본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건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명해도 참난, 진화니,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참난이 이런 사실 보면은 그거는 상징적으로 말해놓은 거지 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성, 열애장, 진화, 참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내 안에 있다 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으로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고 먹고 다니는 그놈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화두인데요. 그걸 화두라 그래요. 그건 이제 수자들이 이제 화두를 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란 존재가 과연 무슨 다른 종교처럼 피조물의 나라든지 무슨 아가페 나라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좋은데, 불교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아주 알듯 말듯 헷갈리고 여기 목에 걸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헷갈려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경계만 넘으시면 이게 불교구나 하고 딱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만법에 항상 상주하시는 부처님은 계신데, 그 부처님의 명에 의해서 누구냐? 그 부처님 명에 의해서 석가모니가 오셨고, 화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사리자에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설법주가 관세음보살이고 설법을 듣는 분이 사리자입니다. 사리자.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관세음이 있고 관자재 보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세음이 있고 관자재가 있다. 관세음이라는 분은 뭐냐? 직선적인 분이시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관세음 분은 그것도 상징적으로 투사된 인물이지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오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 저렇게 관세음이 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지장보살 저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좋게 저렇게 조형물로 지어놓았지만 저의 관세음은 아니에요. 지장도 아니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세음이란 분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소리라는 말이 뭐냐면
고통 소리,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빌고 구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시고, 관자재 보살은 빌고 바래도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깨쳐야만이 오시는 분이세요. 달라요. 관자재 관세음이. 비유를 들자면 몸뚱어리는 하나인데 손은 관세음이고 발은 관자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체는 같은데 역할이 관자재와 관세음은 붙어 있지만 좀 조금 다르다. 왜? 한자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 보면은 이 관자는 이래 쓰죠. 관, 자재, 관세음 이렇게 써요. 이게 보살은 보리살타예요. 보리살타. 보리살타가 보살입니다. 이거 줄여서 보살 그래요.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유정중생이라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중생들 다 보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보살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깨달음을 구하자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거는 보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름 보살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관제가 이 관은 이게 위파사나라는 뜻입니다. 얘가 뭐냐면 내면 살펴보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중자가 있으면 뭐가 돼요? 여기가 중관이 되죠. 예? 여기 만약 관자 앞에 중자를 붙이면 중관이 되죠. 이 중관이란 것이 이제 중관에서 공사상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중관사상, 중관학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죠? 예, 그 바로 그 중간이 이 관자예요. 이게 이 가운데 중자인데 이 가운데를 본다 이 뜻인데 이 볼관자죠. 가운데는 본다니까 선과 악, 중앙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양변 이쪽이나 이쪽에 중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변이나 이변의 극단적인 변에 치우치지 않고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관이에요. 스님은 이 중관론, 중관사상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공부래요. 중론이라 하기도 해요. 중론. 공사상을 중론이나 중관사상으로 봐야만이 이해가 돼요. 다른 종교처럼 악을 물리치는 게 선이다. 간단하죠. 근데 불교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양변에 치우치면 안 돼요. 중간의 원리가 뭐냐면 쾌락과 고행을 양변을 떠난 그걸 중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쾌락과 고행. 쾌락이나 고행을 양변을 여인 것을 중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절 여기 없고 관자재니까 본다는 뜻이라. 뭐를 보냐 그러면 이 관자재는 자기를 보라는 뜻이고 이 세음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보라는 뜻이요. 세상의 소리는 누가 내느냐? 자연도 내지만 인간들이 내는 거예요. 개도 내고 돼지도 내고 소도 내고 소리 안 내는 게 없어. 그 소리를 다 듣는 분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분들은 부르면은 분명히 현몽을 받기도 하고, 부르면 분명히 꿈에서 오기도 하고, 부르면 분명히 천수천안으로 오시기도 하고, 부르면 분명히 30이 응신으로 오세요. 30이 응신으로. 예. 그 다음에 이분을 부르면은 이제 우리 법화경의 25품이 바로 관세음보다 보응품이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무슨 말 나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예? 이분만 부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한번 이거 봐봐.
그만 부르면 다 돼. 그러니까 이거는 타력적인 종교예요. 타력. 이건 자력적인 거요. 그렇죠? 타력적인 보살이니까 이분은 절대적으로 직선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고통,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분이라.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내가 병원에 가면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날 때 그것도 관음의 화신으로 오셨다 하면 돼요. 이런 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정말 죽음을 임박한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그 서울대 병원에 그분한테 한 3개월 예약하려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검진을 받고 해주는 분인데 아무리 이제 뭐 급한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생이 말이죠.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당장 그분이 오질 않습니다. 예약해 받아오지. 그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독송하시고 하다가 정말 이제 임박한 죽음이 있었는 목도에 있는데 3개월 후에도 보지 못할 그 분이 의사가 자기한테 자기의 주치의가 급하게 다른 뭐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분이 오셨어요. 바뀐 거라.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지. 예? 그걸 우리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관세음이 영험과 가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게 많이 만해 스님님 아시죠? 만해 스님도 관세음 보살님의 그 어디야 할빈인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아주 그 다음에 삼장법사도 관세음 보살님이 묘지라고 살아났어요. 그 서유기 한번 봐봐. 관세음 보살이 나타 살아나는 거요. 이 관세음이 마음 밖에 내가 부르면 존재하는 분이신데 32가지의 몸을 바꿔서 나타난다. 의사의 몸으로, 농부의 몸으로, 심지어는 기사의 몸으로 어떤 몸으로도 내한테 원하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오시는 분인데 천하천한 그러면 이분은 관세음이라는 관자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자재가 되면은 천수와 천의 눈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비의 손길로 늘 어렵고 힘든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관세음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고쳐주겠다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게 관자재라. 천수천안이 내한테 있는 거라. 지금 여러분 우리 저 큰방 가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요. 사진 찍은 게. 스님이 처음에 포기당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 관세음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은 32음식으로 오시고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손이 천기가 되고 내 눈이 천기가 돼요. 스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천개요, 내 손이 천개다. 왜? 나는 관자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행복을 느낄 때 내 마음도 너무나 행복하다. 내 마음이 행복해서 네 마음이 네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을 돕고 그분의 고통을 소멸시켜 주었더니 그분이 행복한 모습을 지을 때 내 마음도 참 기쁘더라 하는 것은 관자재를 알아야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그 행위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관세음보살님과 관자재 보살님만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 다른 스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원불이 나도 관세음보살님의 원불이세요.
내 방에 가면은 나도 제일 좋아하는 상은 어떤 상이냐 그러면 부처님이 그 6년 고행해서 이제 고행상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처님 고행상 봤어요? 그 아주 그 피골이 상접하고 그냥 막 석가래처럼 이렇게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그 모습이 이제 인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난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놀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걸 침견했는데 가슴이 그냥 팍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고행을 버렸지만 쾌락도 버렸지만 버리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내 방을 모시고 내 원불은 누구냐? 내 방에 백이관음, 내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모셔온 백이관음이 있습니다. 이제 옥돌로 만들었는데요. 엄청 무거워요. 조그마한 그 백이관음인데 꼭 그걸 안고 다녀요. 어디 갈 때마다 안고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조형물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분이 관음의 어떤 천수천안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겠다. 오늘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모시고 다니거든요. 내 원불도 관음이에요. 난 지장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각자 원불이 있잖아요. 원불이. 여러분들이 원불이 있는데 아마 관세음문이 원불이냐 관자재의 원불이냐 요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불자의 근기가 수승한 분들은 성숙된 불자들은 관자재의 보살님을 원불로 모셔야 되고 정말로 이제 불교 와가지고 뭐가 구하고 바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관세음을 부르면 되고 원하는 대로 치면 돼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관자재를 부르다가 관세음을 부르더라고. 욕심 많은 분들은 관세음보다 부르다가 조금 있으면 관자재 불러. 왜 부르냐 했더니 두 개 다 하려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 좌우간 관세음이든 관자재든 여러분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진화가 여러분 있다 그러는데 만약 그게 동일하게 있다라든지 고정적으로 있다라든지 실체적으로 있다 그러면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절대 불교는 없습니다. 무상과 무아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잘못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너가 왜 앉아있냐? 참된 자기를 찾는다 그래요. 진화를 찾는다. 참된 자. 참나를 찾고 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불교는 절대 말하지만 참된 진화, 뭐 참나, 불성, 열애정 뭐 이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지 그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상할 때 물어보면요. 너 뭐에 앉아있냐 하면 진정한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정한 아무리 볼라 해봐라. 미친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본다고, 진화를 본다고요. 지금 대부분 유튜브나 지금 여기 저 강의할 때 보면은 참나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다 그러는데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아까 말했던 우파니샤드 철학의 버마 일일 사상 중에서 아를 절대적 아마 절대적 아가 아트만이라 그래요. 아트만. 이거를 아라 그래요. 아트만. 나를 주재하고 나를 끌고 다니는 그분이 이분이다 이거요. 그건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트만이라는 게. 근데 부처님은 이 사상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서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계급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성계급제도. 한 번 브라흐마님은 뭐야? 한 번 브라흐만 계급이면 계속 그 계급이 내려오는 거죠.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그분이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무사 왕족 계급. 그 다음 상인들은 바이샤죠. 그 다음에 이제 천민들은 수드라. 그 다음에 그 정말 지금도 있어요. 아주 최하위의 아주 그 걸뱅이를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불가촉 터치만 하더라도 액션만 취하더라도 부정이 탄다. 그런 인간도 있다. 그런 분은 절대 크샤트리가 못 되고 바이샤가 못 되고
불가촉 천민으로서 계속 이 아토마이라는 그놈이 계속 그 천민이라는 아토마이 계속 계급이 끝까지 그러면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절대 크자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문이나 수드라는 크자트리아나 브라만 계급과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이 사람이 브라만이고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수드라면요 도망가 살아요. 다른 데 가서 죽으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 인도 사회에서는 팽배되어 있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뭐냐면 태어날 때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시아, 수드라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너가 행위,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떠한 어부를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계급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라. 너가 지금 악행을 저지르면 너는 수드라야. 너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면 너는 브라만 제도 브라만이야. 얼마나 획기적인 대변혁적인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참나를 찾는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법을 따르지 않고 인연법, 연기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나를 찾는다고 그 앉아 있는 것은 못된 불교를 잘못 배운 거다 이 말이라. 아시겠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왜 내가 이게 길게 나오냐면 사실 도 일체 고액 만약 끄트머리에 총론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반야신경이.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게 그 다음은 이거 구체적인 거라. 지금 이것만 잘 들어보면 뒤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내가 길게 가는 거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관자재보살님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그래서 행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이 뜻이거든요. 반야 바라밀이 뭐냐? 통찰이에요. 통찰. 뭘 통찰했다? 관자재를 통찰한 거예요. 통찰은 뭐야? 꿰뚫러 보다 이 뜻이라. 꿰뚫러 보다. 뭘로? 반야로. 반야를 꿰뚫어 보니까 통찰인데 꿰뚫어 보니까 공이었다 이 뜻이라. 공. 아, 이게 공이었다. 공은 여러분 공이란 말이 여러분 또 이거 알아야 돼요. 공은 빌공자인데 이게 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내려놓았다,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공은 비었다 해도 맞고 꽉 찰 때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비었다, 나 마음 비었어. 비울 마음이 어디 있어? 그 사기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음이라는 게 뭐 크고 작은 마음이 있어? 중도에는 크고 작은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크게 있으면 크고 작게 있으면 작은 마음이지 저 사람 마음이 적어 그릇이 적어 이렇게 말을 다 사기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비율을 내서 적다 크다 이 헐게 못됩니다. 뭐 그릇이 적다 뭐 저분이 근거에 얕다 놓다. 우리 뭐 육조 스님은 일자무식인데 일자무식이 뭐라? 일자무식인데 바로 일자무식도 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대목 갖고 깨달았잖아요. 일자무식이라 박학다식한 분이 아니요. 일자무식이 바로 깨쳤잖아요. 그분이 그릇이 커? 일자무식인데 깨달음은 무식하나 유식하나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마음, 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을 그릇에 비교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은 빈 게 아니라 비었다 해도 틀리고
꽉 찼다 해 틀리고, 설명할 때 비었다 해도 맞고 꽉 찼다 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설명할 때는. 그래, 유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행심 반야 바라밀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찰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봄. 이게 실상 반야고, 꿰뚫어 봄. 이게 관조 반야고, 실상과 관조 반야를 통해서 약간 근기가 얕은 분들을 어떤 방편이나 방법을 통해서 끌어가는 거라. 우리 부처님도 우리를 끌어갈 때 방편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방편이 뭐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방편입니다. 달을 딱 보는, 달 하잖아요. 그럼 손가락 들어서 이거 달이야. 그러면 손가락 이름 보지 않죠? 달을 보잖아. 손가락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달을 그러면 달은 손가락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달을 그러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달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달을 그러면 손을 들 필요 없잖아요. 손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 그럼 달을 보는 거야, 눈으로. 그죠? 손을 안 들어. 이 손가락이 뭐냐?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라, 손가락이. 팔만대장건 다 손가락입니다. 달이 아니요. 아시겠어? 달이 아니라 이거 쓰레기요. 알면. 알고나 쓰레기라.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라. 돈도 쓰레기거든. 필요한 거 먹고 좀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필요 없는 것들이라. 여러분 돈 벌어서 이 돈 막 벌라 해봐, 벌어봐. 돈도 쓰레기입니다. 돈으로 주고 사니까 봐봐. 근데 여러분들은 달 그러면 손가락인데 부처님이 경전이 진리인 줄 아는 거라. 진리가 아니에요. 손가락.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뭐 뗏목 같은 존재를 하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석가모니 말씀한 법도 그렇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동해주는 수단과 방편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쏘가 넘어가는 거라. 법화경이 뭐 몇 번만 외우면은, 금강경을 몇 번 하면, 또 몇 번만 암기하면, 또는 뭐 법화경을 뭐 몇 동만 쓰면은 뭐 성불한다고 하고, 또 어디야 저기 봉정암을 7번 갔다 오면 뭐 부처님 영혼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봉정암의 관세음보살님이나 수미산성사의 관세음보살님이나 만약 차별을 둔다면 여러분은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부처님은 영험이 있고 지금 부처님 영험 없다? 그러면 여러분 3세 인과로 속는 사람들이라.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이고, 시간에는 그냥 폭포수와 같이 물이 흐를 뿐이지. 그게 시간이야.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 보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1500년 전에 석가모님이 2600년 전에 계셨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없으니까 없다 하지만 없다 해서 생긴 종교가 대승진리회요. 석가모님은 부처님은 그 법연으로 여기 계시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경전에도 일시 이때라는 것이 2600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말씀하시면 지금 석가모니가 법문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일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때에. 인간이 부처님 오신 날 뭐 2600, 2500 몇 년 뭐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지 부처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올해 몇 년이요? 2500. 2265년 전에 태어난 건 아니지. 그때 80을 더 플러스 해야지. 한 2600년 전에 부처님 오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오시면, 여러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오신 날 오시면 가시는 부처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은 여여한 거라.
여러분들은 2600년 전에 부처님 오셨다는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늙어감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늙어간다 하지만 몸은 세포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쇠해지는 거지 늙어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늙음이 없습니다. 늙음이 있다면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예, 거기는 늙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건 천국도 분명히 있고 거기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오롯이 계신 것이지 2600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2600년 전에 계시면 늙어가지고 귀도 어둡고 뭐 말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예? 눈도 어둡고 뭐 요즘에는 부처님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큰 소리를 한다는데 예? 부처님은 늘 뭐요? 내가 저번에 들었잖아요.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왜 웃었을까? 꽃을 보고 웃는 게 아니에요. 참 꽃을 든 그 마음을 보고 웃었거든요. 꽃을 들기 전에 그 몸짓을 보고 웃은 거예요. 꽃을 보고 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꽃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봄이 밖에 있는 게 아니요. 겨울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니까 봄이지. 봄에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봄이 밖에 있고 겨울이 밖에 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불교 절대 모릅니다. 앞으로. 봄과 겨울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 에? 잘 들어야 되는 거라.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걸로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방편이 뭐냐? 공이라는 걸로 끌고 가는 거라. 늙어가는 게 아니고 공이다. 병드는 게 아니고 공인이라. 죽음이 아니고 공이다. 태어남이 아니야. 그건 공한 모습이야. 이렇게. 그냥 공을 알아야 된다고. 공을 알라고. 공을 21번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예? 금강경도 공사상인데 공말 한 번도 안 나오죠. 거긴 초기 불교니, 초기 최초의, 그러니까 이거는 삼장법사님이 관세음은 구마라집이 번역했고 삼장법사는 관자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아시겠죠? 현장법사, 삼장이 아니고 현장법사님이 관자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 해서 이 쓰레기라니까 다 버리라, 불태워라 이게 아니라 깨달은 자들은 불태워도 된다 이거예요. 경전은. 그 다나선사라든 이런 분 다 깨달은 자는 불태웠잖아요. 심지어는 부처님 태워도 뭐라 안 그래. 깨달은 자는. 다나선사가 여러분 알잖아요. 겨울에 왜? 추우니까 가만 보니까 목불로 부처님이 돼 있으니까 꺼내다가 장작 쪼개가 불태웠잖아요. 목불을 부셔서 쪼개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추우니까 딱 불 떼고 있는 거라. 불 떼고 있으니까 주지가 나타나가지고 일난 거라. 저 땡중이 부처님을 쪼개서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냐면 아따 이 부처님이 다비식을 하면 사리가 나오는가 보려고 사리를 찾고 있다고. 이 정도 되면 깨달은 자요. 아시겠어? 목불을 아무리 태워봐 자리가 나오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의 스님이 그냥 감탄해가지고 법상 차리서 법문 한번 해달라고 말한 거라. 관자재가 되든지 관세음이 되든지 관자재가 되려도 반드시 뭐냐 반야바라밀 전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원력, 그 다음 뭐야? 원력, 방편, 원력지, 십바라밀, 십바라밀까지. 그 십바라밀 안 타라도 육바라밀만 보더라도 그러면 보시바라밀은 뭐냐? 관자재는 관세음은 보시할 때에 내가 양초 올리거나 초 올리거나
부처님한테 뭘 올리면서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관세음께 비는 분들이고, 관자재는 베푼다는 개념이 베풀었지만 베푼 바가 없다 하고, 베푼 물건이나 받는 사람이나 삼륜이 청정한 상태를 관자재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관세음한테 양초저기 밝혀놓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가 한번 봐봐. 다 이름 붙었어. 우리 아들 뭐 붙게 해주십시오. 다 저기 뭐 다 안 붙은 거 없어. 다 사업 잘 되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그건 관세음께 비는 거야. 저기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없이 기도하면은 관자재요. 조건이 붙으면 관세음이요.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면 관세음이고, 목적 없이 일체중생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관자재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냐? 그러면 쉬운 거는 관세음이지만 어려운 거는 관자재라. 아시겠어? 지게도 마찬가지라. 지게 계율을 지키는 거를 관자재의 마음으로 지키는 계율은 양심과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관세음의 마음으로 지게 계율을 지키는 분들은 5개 10개를 반드시 지켜라. 부처님이 지켜라 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관자재를 마음에 두신 분들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할래? 여러분, 보든 안 보든 양심법의 기초로 지키는 것이 제일 큰 거라. 아시겠어요?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욕도 마찬가지. 참고 인욕하고 참는 거 인욕이죠. 그다음 네 번 정진이죠. 정진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내가 서울 가는데 부산 쪽으로 빌어도 서울 가는지 아는 거예요. 관세음은. 이게 헷갈리는 말이네. 잘 보세요. 내가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말로 부산을 부르면서 서울 가는 것과 똑같은 게 관세음이라면, 관자재는 뭐냐? 서울 가는 표를 확실히 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 여러분들은 되게 보면은 산에 오르는 때도 관자재는 뭐냐? 정상적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게 관자재라면, 관세음은 뭐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정상으로 가긴 가요. 힘들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가 어렵지만, 공부는 어렵지만 관자재 보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돼야 되고, 관자재 보살님이 안 되면은 성숙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이게 다 갖춰지는 것이 반야지혜로 보시해야 되고, 반야지혜로 지계를 해야 되고, 반야지혜로 인욕해야 되고, 반야지혜 정진, 반야지혜로 선정해야 되는 거야. 반야지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관자재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6가지의 깊은 반야 바람을 수행할 때 보니까 조견, 오온, 개공경, 이게 오온이라는 말을 설명할 거예요. 오온, 오늘 조견. 자, 오온은 뭘까요? 야, 이거 오늘 확실히 배워야 돼. 이거 모르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스님 법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색수상행식이 오온입니다. 오온. 이게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 이렇게 써.
온자가 뭐냐? 쌓일 온자야. 덩어리 온자. 덩어리, 쌓임. 예? 또는 뭐 다른 것도 됩니다만 5가지가 쌓여 있다 이 뜻이요. 그런데 이가 조견 오온이 조견 오온 그다음 뭐요? 개공이죠. 오온이 다 비어 있다 이거요. 이걸 설명하는 거라. 그럼 오온이 뭐가 비어 있다는 거냐? 요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색온. 색이란 게 뭐냐? 내 몸과 물질, 뭐 사물, 이게 색이요. 이게 빛깔, 형상, 빛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 물질, 사물 이걸 다 색이라 그래. 색. 다음이 수는 뭐냐? 그러면 수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은 본능성이 있는 거예요. 본능성. 여러분 이게 본능성이 느낌입니다. 요까지는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개나 소나 쥐나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색과 수를 갖고 있어. 색공과 수온을. 이 상호는 뭐냐? 그러면 간단하면 이거는 생각상인데 이건 받을 숫자죠. 생각상이야 이거. 생각상자인데 생각상자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표상과 개념화된 겁니다. 이게 표상, 개념 설명을 내가 드릴게요. 상훈이. 다음에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의지요. 의지. 의지는 뭐냐? 행위. 이거 심리적인 작용이야. 심리적 작용. 이거 식은 뭐냐? 그러면 이게 식별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왜 공인지, 색이 왜 공인지, 수가 왜 공인지, 상이 왜 공인지, 행위의 공인지, 식이 왜 공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요걸 알면은 삶이 자유자재롭게 살 수가 있고 항상 마음이 행복하게 풍족스럽고 이것이 이 용어와 이 공식이라면 아니지만 이 용어에 따른 뜻과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삶과 죽음이 있어서 죽음이 오면 두려워하고 병들면 아파하고 요걸 알면은 병들어도 즐거움이 와요. 자, 이 말하면 또 스님이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러는데 실제로 병도요 내가 좋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병 들어오는 거 보세요. 보통 병 들어오는 것은요 악행을 많이 저지른 분이 들어와요. 대부분. 그리고 유전인자, 집안의 내력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집안 내력과 악행, 생각이 부정적인 분들, 생각이 주관적인 분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의장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고뇌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병이 많이 들어와요. 병은 뭘로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와요. 잘못 생각된 상태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병이든 암이든 다른 무슨 뭐 오장육부에 들어오는 위든 뭐든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로 들어오냐? 음식으로 들어요. 음식. 여러분 먹는 음식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누구냐 플라톤이야. 내가 그 철학자가 뭐냐면 누가 그랬지? 그분은
이 육식을 먹는 거는 자기 동족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 죄송한데요. 육식을 먹는 거는 자기 동족을 먹는 거다. 동족 같은 조상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동족을 다 죽였죠. 다 하준 몇 동족 몇을 죽였어 그동안에. 우리 광희 부회장님은 동족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어디도 죽였다. 곡차된 했구만 보니까. 우리가요, 우리 동족은 우리의 DNA가요 99% 같다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스님은 되게 믿습니다. 진화론. 이 세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외계설과 지구 자체에 발생한 헬륨과 헬륨이라는 원소,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존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단세포와 다세포, 이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바다로 시작해서 육상에 이제 파충류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진화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불교는 인연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참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런 종교가 앞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설 같은 거 지금은 다른 설로 얘기하지만은 창조설 같은 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현대 과학에도 맞지 않는 종교는 사라집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이 나왔나? 생명이라는 게. 왜 그랬죠? 에? 음식. 자,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 먹어야 되는데 스님도 물론 나도 무슨 이런 해물이나 이런 거 먹습니다. 그러나 해물이라는 놈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못 갑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지금 원숭이나 무슨 소나 개나 요에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의 가능성. 요게 느낌이라는 것은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식물이요. 꽃도 이쁘게 펴요. 난 너 사랑해.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시험해봐. 이쁜 꽃을 두 개 딱 갖다 놓고 한쪽에는 다른 방에 놓고 항상 가서 꽃을 앞에 놓고 절하면서 나 너 사랑해. 나 꽃다운 너처럼 되고 싶어. 너 사랑해. 이렇게 하고 매일 100일 동안 하시고 한쪽 가가지고 딱 마음 바꿔가지고 그 꽃한테는 야 너 그렇게 못생겼냐. 장미꽃도 아니고 너는 뭐 이게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야단치고 100일만 가봐서 가셔보세요. 이쪽 꽃향기와 이쪽 꽃향기가 같으나 달라. 이건 실험에 나온 겁니다. 향기가요 벌써 이쪽 꽃향기는 나를 엔돌핀을 주는 향기를 내요. 이쪽 꽃향기는요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어나는 향기를 내요. 그게 없는 것 같아? 식물도 그래. 식물도. 응? 자, 식물도 그렇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나 물질, 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거는 뭐 맨날 공부하는 거죠. 지수화풍 늘 그러죠. 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100몇십 가지의 그런 원소로 만들어진 게 몸이거든. 이게.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몸에 뭐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몸이 유지되는 건데요. 이 구멍으로 왔다 구멍으로 나가요. 이제 우리 구멍으로 왔다가 구멍으로 못 나가면 이건 죽은 몸 시체거든. 이게 몸이 내가 유지되려면 뭔가 공기든 뭔가 항상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 몸이라는 게 보세요. 부처님은 몸은 뭐냐? 몸은 무아라 그랬어. 무아. 유아가 아니요.
내 몸이 형상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몸인 줄 아는데 이건 뭐야? 내 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소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가만히 보고 지금 다 중장년쯤 왔잖아요. 지금 어느 때에 내가 진정한 난지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자기 앉아있는 그놈의 난지 15년 전에 내가 난지 몸을 보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늙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세포에 노화되는 거지. 이건 풍화작용으로. 이게 몸이요. 어떤 놈이 내 몸인지 모른다고.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느껴요. 뭘 느끼느냐 이게. 본능적인 느낌을 다 갖는 거야. 모든 소나 돼지나 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딱 세 가지입니다. 좋다, 좋지 않다, 불고불락이라. 좋기도 하고 좋지도 않기도 하다. 세 가지 느껴요. 이거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시겠어요? 갖고 있는 거 이까지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요. 상과 행식. 이거를 이제 리성이라고 말도 하고, 뭐 사고니 판단의 기준이 다 이걸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자, 눈, 귀, 아니, 비, 코죠. 잘 들어봐. 이제 이거 모르면 코, 그다음에 뭐야? 혀, 그다음 뭐요? 신, 몸, 몸. 그다음에 의, 의죠, 의. 그러면 이게 눈은 뭐냐?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감각기관. 이거는 감각기관이니까 이거를 시각이라 그러고 하고, 시각. 이거는 뭐라? 후각. 청각. 이거는 뭐요? 후각. 이거는 뭐요? 미각. 이거는 뭐요? 촉각이요. 촉각. 이거는 뭐요? 지각이에요. 지각. 이 지를 지각. 지각작용이 이게 지각작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이 지각인데 반드시 눈은 뭘 본다? 모양을 봐. 색깔, 모양. 색이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색.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왜 공한 건지 여러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본다. 만약 꽃을 봤다. 자, 잘 들어보세요. 꽃을 봤다. 꽃을 보니까 이쁘다. 오늘 내가 자 보세요. 오늘 내가 꽃을 보니까 이쁘다. 꽃을 보는 그 지은 자가 있느냐? 꽃을 보면 이쁘다는 놈만 있지 꽃을 보는 지은 자는 없다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없지 않고 그게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공한 것이다. 자, 어려운 얘기죠. 그럼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 그러면 자, 내가 오늘 겨울인데 겨울에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라. 꽃이 이쁘게 피었죠. 이쁘게 피었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꽃이 피니까 비닐하우스 꽃이 피니까 이쁘다 하지만 그 꽃을 언제 피었을까?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에는 그 꽃이 계절이 언제예요? 자 이제 아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자 지금 공을 아시는 분들은 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여대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꽃이 피었다. 그 계절은 언제일까? 꽃이 맞는 계절, 그게 언제일까, 그게? 그 계절이 언제일까, 거사님? 겨울에 말이죠. 비닐하우스에 꽃이 피었어. 그 계절이 언제예요? 예? 사계절? 이제 공을 아니까 그러는 거라.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다 100%가 뭐냐? 봄에 꽃이 핀다 그래요. 근데 비닐하우스도 봄인가? 비닐하우스도 봄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밖에 있는 계절은 아까 뭐랬어요? 밖에 있는 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말하지만 밖에 있는 계절은 마음의 안에 있는 거예요. 꽃이 피니까 봄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봄에 꽃이 핀다라고 말을 하는데 꽃이 피니까 봄인 줄 알라. 이게 뭐라?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봄에는 겨울에는 꽃이 안 피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없을 때는 차마 이런 생각 가져왔겠습니까? 가져왔겠어요? 사시사철은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거지 유심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있다 말하는 것이 공이에요. 공. 지금 스님이 설명이 좀 모자란데 설명이 좀 모자란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일수 사견 이런 많이 들어봤으니 이게 모르겠. 인간이 물로 보지만 고기는 지구로 보고 아수라는 고름으로 보고 극락세계에서는 이 물을 보석으로 본다. 한 물도 네 가지로 보는데 어느 게 바른 답일까? 물이 맞아, 집이 맞아, 고름이 맞아, 수정이 맞아. 공하기 때문에 공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을 네 가지로 보잖아요, 지금. 어느 게 맞다? 정답이 있느냐?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 부처님이라. 물이라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라는 고정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라는 자아가 있는 것,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고름이라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라? 뭐 수정이란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거사님 어디 가보시라고? 여기 앉았으니까 불자님 그러는데 교회 가면 뭐라 그럴까요? 성도님 그러잖아. 자매님. 그렇죠. 집에 가면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자매요? 불자예요. 아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되는 거고요. 어느 게 맞을까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분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것도 공성이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라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할 뿐이라.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인욕할 때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업을 짓고 뭐 욕을 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도로 간다는 말이 있죠. 왜? 공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설명을 많이 했어요. 너네 집에 어떤 사람이 귀한 손이 많은데 어떡할래? 대접해야죠. 너 그걸 안 먹으면 어떡할래? 내가 먹어야죠.
그게 뭐예요? 공을 깨치면 그러한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로 보니까 공성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욕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으면 네가 뭐 도로 가듯이 공을 깨친 반야바람을 깨친 사람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걸림이 없어. 저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불국토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혹시 아들 보고 야 좋은 사람만 만나야지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만나는 것은 공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그분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거 있고 좋은 사람도 속으로 복고물 거물 예? 금일복금이라 구밀 말은 샘을 아주 꿀 바른 말처럼 잘하는데 마음에는 뭐요? 검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 무조건 만나.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본받고 못나면 못난 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은 보되 보고 눈은 보되 보는 주인은 지은 자는 없는 거라. 부처님이 말을 뭐라고 했냐? 그거는 업보는 있으나 지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만 있지 업을 짓는 그 지은 자는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탁 잘못을 깨치고 이 순간 참여하고 회개하고 순간 알아차리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공을 아시는 분이야. 공성을 깨친 분이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공성을 깨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성을 반드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성을 깨친 자의 의지는 뭐예요? 행위죠, 행위.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업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짓겠어? 공을 깨친 사람들은 행위도 뭐예요? 바르게 지을 수가 있어. 정견을 받기 때문에. 의지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이 바르니까 행위도 바를 뿐이죠. 공을 깨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성을 깨치면. 행위. 심리적 작용도 이 사람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라 안정이 됐다는 거라. 행위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상이나 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뭐요?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수와 상과 색이 공한 줄 아시는 분들은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색과 수와 상을 잘못 공성을 깨치 못한 사람들은 의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해요. 늘 상대방을 폄하시키고 상처는 주는 말을 하고 절에 왔다 가도 흔적 없이 가야 되는데 절에 오면 무조건 흔적을 남기고 오기만 하면 집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밖에만 나오면 큰소리 치시고 집에서는 진짜 나쁜 남편인데 나 물어보면 알아. 어떤 보살님이 아유 우리 저 남편은요 밖에 나면 호인 다 좋아해. 집안 오면 완전히 마군이야. 그 사람은 공성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야. 아이고, 밖이나 아니나 여여하게 살아야 되는데 공성을 깨치지 못하니까 밖에서는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 개차벌이야. 우리 개화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
곡찬 좀 하더라도 곡차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양반네 곡차하더라도 주사기도 없고 주사도 없고 아도 광희도 그러는가? 광희 부회장님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한 잔 먹으면 이게 나오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마 공성을 깨친 사람이라면 한 잔 먹다가도 다 여법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광희는 좀 달라요. 괜히 주장이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보면 막 목소리를 올라가다가 아마 안 먹고 도망갈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공상을 깨치면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얌전히 있는 거야. 가는 자체가 공상을 깨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리적인 행위가 이게 이 색과 수와 상이 공성을 깨친 사람들은 뭐냐? 행위가요.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면 압니다. 정말 안과 밖에 같은 여연 사람이라 일려 집이나 밖이나 우리 남편은 우리 보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밖에 저는 집 이게 잘못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식별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 이 분별식이거든 이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안이비 설신 의가 색성량 미촉 법 상대적으로 볼 때에 아까 내가 말했죠. 공성으로 바라보면은 이 식이 안식이 밝게 빛나고 공성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안식이 어둡다. 안식이 어두우면은 이 사람은 무명 속에서 헤매서 무명이 있고 행식이 있고 명생육입 초기에서 늙어 죽음이 있고 괴로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공성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무명이 사라져. 행도 사라지니 식이 없고 식이 사라지니 명색이 사라져.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비곤에 늙어 죽음 병듦도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육근과 육경 그 중앙에 육식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를 삼사화합이라 그래. 삼사화합. 이거 보고 삼사는 화합. 이 삼사가 화합이 잘 돼야만이 공성을 깨친 사람이랑 삼사가 자기 주장 객관과 주관과 객관이 자기 주관성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객관과 주관이 조화롭게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화롭게. 그래야 안식도 밝아져. 그걸 공성을 깨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뭐라? 이제 일체 모든 고통과 괴로움부터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는 뒤에 조견 오온이 다 비어있기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뒤에 조견 오온이 도 일체고액 도 일체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제도받느니라 넘어갔다 이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내 마음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됐다 이 뜻이요. 공성을 깨쳐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공성을 깨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오늘 내가 이게 좀 설명이 좀 시간 보다 보니 40분이 돼가지고 많이 흘렀네요. 근데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온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다음에 오온이란 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요. 예, 그 한번 설명. 그 책자에는 좀 다르게 나왔죠. 예,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 비슷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반야신경의 총론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할 때에 통찰할 때에 온이 다 공한 것을 확실히 비추어 보시고 이 뜻이요.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 몸으로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괴로움, 스트레스, 고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불안 증세,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뭐라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제도됐다 이 말이야. 다 사라졌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해요.